이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보고 또 보니 더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7교회를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예수님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있고 한마디의 칭찬 없이 책망만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7교회 중에서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오직 칭찬만을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서문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성도의 수도 매우 소수였고 특별한 부자도 없었습니다. 도시에 어떠한 유력자도 없는 아주 어쩌면 아주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작고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들의 작은 능력을 핑계대지 않고 그들의 작고 연약함을 변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열등감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젊음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그 믿음을, 사랑을, 복음을 끝까지 잡고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날마다 이기고 승리함으로 주께서 주신 상급을 누리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만 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장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가 귀향을 갔던 반모섬에서 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의 통치 아래에서 많은 핍박과 혼란을 당하고 있던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도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6번째로 기록된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지리와 역사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먼저 이 빌라델비아는 화산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아주 높은 고원 도시의 한쪽 끝에 위치한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푸시아와 루디아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 여러 도시들로 갈 수 있는 지리적인 요충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에는 활동이 중지된 화산의 용암과 재가 평원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매우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포도 재배의 중심지였고 매우 유명한 포도주의 주 생산지였습니다. 직물과 가죽 산업이 번성했습니다. 이처럼 산업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사치와 방탕, 향락의 풍조가 도시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아주 자주 일어났던 도시였고 소아시아 7도시 가운데 역사가 가장 짧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159년에서 138년 사이에 버가모에서 온 식민지 지배자들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루디아와 부르기아의 헬라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보급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도시였습니다. 이 계획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주 19년이 되었을 때 루디아인들이 오직 헬라어만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덴의 문화에 버금가는 매우 높은 수준의 문화를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빌라델비아는 아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방의 종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상들을 위한 각종 신전들이 생기게 되었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인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이 도시 가운데는 사치가 있었고 방탕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 협동하는 마음이 있었고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협동하며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 도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복음의 은혜 가운데 훌륭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오직 칭찬만을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고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하며 그들에게 편지하게 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시니 진실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하시니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거룩하시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말은 대용품이나 모조품이 아닌 진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던 사대 교회와는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의 왕국,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쇠는 통치권 또는 주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매우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들의 뜻이나 사람들의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표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홀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능력이 거의 없다, 능력이 아예 없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숫자도 적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없었고 도시 가운데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교회의 사역이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수나 재정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사역은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의 군대 앞에 선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앞에 홀로 선 엘리야처럼 전쟁을 위해서 행진하던 르호보암과 그의 18만 대군 앞에 홀로 섰던 선지자 스마야처럼 오늘 우리들도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9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그 고백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핍박하던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말씀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엎드려 절하게 될 때 그것을 보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당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충성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반대로 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과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인데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를 지켜서 치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들의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는 사대 교회와는 정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대와 빌라델비아 두 도시 모두 매우 부유하고 화려하고 문화가 발달한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이러한 풍요로운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안락함과 평안한 가운데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나태해져서 그들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부유하고 화려하며 풍족한 그러한 문화의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결코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을 그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로 하여금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속히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나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졸 수도 없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팔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상급으로 우리의 영광과 지위입니다. 우리는 이 면류관을 절대로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봉사와 전도, 교육과 구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실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귀한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도 기둥이 3개, 4개, 5개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 때문에 우리 옆 사람이 잘 보이지 않고 앞에가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이 기둥을 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천장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처럼 기둥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개의 기둥이 2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광야의 힘든 여정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의 길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험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가는 동안 단 한 번도 광야의 길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 그들도 머물렀고 구름이 다시 행진하면 그들도 행진했습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2개의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라는 말은 저가 세운다 혹은 견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 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화려함과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의 일꾼들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충성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며 그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상급들을 모두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